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제가 코는 안 좋아도 귀가 좋아요. 그래서 뒤에 선풍기 소리가 지금 따닥따닥 들리거든요. 선풍기 자체를 더우시면 선풍기 자체를 돌려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하세요. 소리가 나요. 아니면 저 뒤에 에어컨을 좀 켜시든지. 되게 좀 에어컨 살짝 켤까요? 네. 괜찮으세요? 네. 아니면 더우면 벗으세요. 네. 전기도 아끼고 좋지 않습니까? 요즘 날씨가 무척 쌀쌀합니다. 하루하루 달라지고 이게 좀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상비약을 좀 사두는데 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두통약을 먹어버려요. 저는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요. 그러니까 목이 아프다 그러면 무슨 약 먹겠어요? 그죠? 인후염약을 그냥 하나 먹어버려요. 예. 그런 식으로 저는 해결해 버려요. 그러니까 병이 왔다가도 어떻게 하겠어요? 가버리죠. 초반에 왜냐하면 제가 한번 걸리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초반에 그래서 골고루 사둬놔요. 좀 이렇게 보면 잠을 잘못 잤다. 근육이 아프죠. 그러면 어떤 약을 먹어야 되겠어요? 예, 근육 이완제도 있어요. 별거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헤쳐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깊은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냥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에는 많은 감사시가 있지만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편 가운데 제일 길 뿐만 아니라 감사의 표준을 얘기하고 있고 최고의 감사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성도들이 최우선 해야 하는 삶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될 것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더더욱 우리들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소중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은 복잡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이 바이러스처럼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이 시의 서론으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구절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후렴구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전에서 이 찬양이 불려졌을 때 교대로 불러지는 교창으로 불려졌을 것이다. 한 절의 앞부분은 한 제사장이 선창을 하면 그 뒤에 제사장이나 혹은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후렴을 하는 거죠. 또 제사장이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또 뭐라고 할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교창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총신대학원 신학대학 우리 총신신대원에 제가 공부를 할 때 이번에 이제 그 은퇴를 하셨는데 시편을 전공하신 김정우 교수님이 계세요. 이 김정우 교수님의 시편 주석을 보면 이 후렴 부분을 마치 우리나라의 이 민요인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추임새를 넣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상도 그 남쪽에 민요 가운데 쾌지나 칭칭나네라고 하는 민요의 후렴구가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말을 내뱉으면 그 뒤에서 계속 다 같이 괴지나 징징나네 괴지나 징징나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뒤에서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4절부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데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까지 서론이 끝나고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들 읽어보시죠. 그 다음 그 인자하심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 내용을 여기까지 읽어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또 땅을 물 위에 펴시고, 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또 하나는 밤과 낮을 주관하시는 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늘과 땅을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단순히 하늘과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가리키는 단어죠. 온 세계의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전체 창조할 때도 하늘을 지으시고 또 땅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 우주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우주 속에 그냥 단순히 대충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펼쳐주셨다라고 노래하는 거죠. 이 지혜는 창조에 나타난 주님의 솜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솜씨. 여러분들은 어디에 솜씨가 있으세요? 모든 곳에 다재다능하다면 참 좋겠는데, 어떤 분은 요리에 솜씨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분은 노래하는데 솜씨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는데 솜씨가 있을 수 있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글씨를 썼지 않습니까? 글씨를 쓰는데 솜씨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옛날에는 이 글씨 하나 쓰는 걸로도 이거 평생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쓰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 그 속에서 주님의 솜씨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79장,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반주를 잠깐만 부탁할까요? 찬송가 79장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무엇을 노래하도다?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여기까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할렐루야. 이 모든 만물 속에 저게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저기에 주님의 솜씨, 주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주님의 솜씨라는 가사가 또 들어가 있는 찬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언제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내려올 때 내려와야죠. 64장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서는 말을 잘 듣는데 여기서는 말을 잘 안 듣네요. 64장.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64장에도 2절을 보시면 이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 주제가 있잖아요. 2절에 보면 땅과 하늘 만물들이 무엇을 빛내고 주의 솜씨를 빛내고, 위에 바로 여기 가사 나옵니다. 주의 솜씨 빛내고, 그 다음에요,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파리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살아 기뻐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 베토벤이 작곡한 곡인데요, 아주 유명한 곡이죠. 근데 이번에 결혼식 때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605장에 보면 이 홀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노래에 이 곡이 그대로 있고 가사만 바꿔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중에는 곡은 똑같은데 가사만 바꿔서 부르는 찬송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곡 가운데 하나죠. 주님의 솜씨가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빛낸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에 이 땅과 하늘 속에, 땅과 하늘과 땅 속에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솜씨가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는 낮과 밤을 주관하십니다. 낮은 무엇이 주관하죠? 저 하늘, 그렇죠, 해가. 밤은요, 달과 별들이 주관한다. 이게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자연 질서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이 드러나 있다고요? 인자하심이. 인자는 헤세드,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인자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6일 천지창조의 모습 속에도 우리 인간을 배려하시는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조성되어 있지 않는 그런 곳에 우리가 당장 들어가 보세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늘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공기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신도시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공원도 있어야 되고 거기 흐르는 강도 있어야 되고 뭐 좀 다 준비도, 부대시설도 준비해 놓고 입주를 해야지. 아무것도 없고 애들 학교라도 있어야죠. 애들 학교도 없는데 그냥 입주하면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난 후에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셔서 그곳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인자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고 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이 자연 속에서 아이들은 뛰어놀죠. 아이들은 뛰어노는 거예요. 또 우리도 시간을 가끔씩 내서 산책도 하고 트레킹도 하고, 그렇게 어떤 분은 자전거도 타고 그 자연 속에서, 어떤 분은 좀 더 휴가를 더 내서 여행도 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만물을 보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리도록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낮과 밤의 아름다운 조화와 사계의 신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밤에 좀 늦게 주무신 분들은 아침이 너무 빨리 와서 안타깝죠. 근데 여전히 아침은 온다는 거죠. 참 신비스럽습니다. 네. 나는 9시면 잔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9시면 잔다. 10시면 잔다. 와, 10시. 할렐루야. 이분들은 복 중에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새벽 기도 필히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이거 나오셔야죠.
네, 저는 12시 넘어서도 이렇게 자는데도 나가는데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까지 해요. 하나님 9시 10시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잠이 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까지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네. 그 10여 년 전쯤에 그 아이들을 좀 오래됐네요. 10여 년도 더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우리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 묵상을 하면서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런 가사인데요.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에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한 20년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에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에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오늘 감사니까 감사로 좀 가사를 좀 바꿔서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해가 뜨는 아침에 주께 감사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께 감사하리, 별빛 반짝일 때에 주께 감사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께 나 감사하리라. 한번 그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해가 뜨는 아침에 주께 감사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께 감사하리, 별빛 반짝일 때에 주께 감사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께 나 감사하리라. 아멘. 이때 그 안명사모가 교사였어요. 그 안명사모가 이 노래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불렀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안명사모가 그 강화도에서 이제 정강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이제 청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좀 손을 좀 많이 화상을 입었나 봐요. 그래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딱 불러보니까 그때 찬양을 안명 사모가 그 사모 되기 전에 찬양을 인도했었거든요.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명 사모 생각내서 여러분들 또 기도 또 깨끗하게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요.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따라오시면 10절에서 12절은 출애굽의 상황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사하고요. 또 13절에서 15절은 홍해 사건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노래하고, 또 16절에서 20절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감사 노래하고 있고요. 21절에서 22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감사하고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정의를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아니면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아브라함 때부터지만 그래도 큼지막하게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을 많이 하잖아요. 출애굽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보내시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그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게 됩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홍해 도하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죠. 저를 봐도 됩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는 이제 홍해가 갈라져 있죠. 이 아카바만, 또 수에즈반, 이쪽에 홍해인데 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또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온 군대와 함께 병거를 다 동원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사면초가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모세에게 대언하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밤새 그 바람을 불어서 물을, 이제 육지로 물을 가르시고 두 동강이 나게 하시고 그곳을 바다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도 광야 생활은 계속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애굽까지, 그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빠르면 2주, 느리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해안길로 그것밖에 걸리지 않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지그재그로 인도하시죠. 신명기 8장을 보니까 왜 그렇게 하셨느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 그들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 기간을 주셨고, 혹독한 시험 기간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기적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 정말 불행하게 진노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거짓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알면서 살아왔던 그 시절, 애굽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낼 때 쉽게 빼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냅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모르는 시대를 살다가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가볍게 쉽게 예수 믿고 건너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와 같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라, 내일은 여기까지만 가라, 자녀들을 두고 가라, 가축을 두고 가라 하면서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렵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가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하죠. 또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면초가와 같은 이러한 삶,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들을 맞습니다. IMF 때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살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할머니 댁에 보내서 떨어져 살기도 하고, 이랬던 시절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사면초가와 같은 답답한 인생을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우시고 홍해를 가름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역사 속에 내 개인의 역사, 어디 보면 히스토리, 그의 역사,
내 역사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든 삶이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화장도 하고 분도 칠하고 나왔지만 그래도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나름대로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요단강 동편의 땅을 먼저 정복을 하죠. 지금의 요르단 땅. 원래는 이 요르단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서편의 땅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는데 동편으로 갈 때 거기에 있는 큰 나라의 왕들이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나라의 왕인데 하나는 아모리 족속이고 하나는 시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산 왕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모리 족속과 그 위쪽 북쪽을 바산 왕인데 아모리 족속의 왕은 시온이고 바산 왕의 이름은 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입성하고 또 정복하고 또 분배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31명의 왕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을 잠깐 보실까요? 17절을 보시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9절에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을 때 17절에 큰 왕들과 18절에 유명한 왕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큰 왕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과 바산 왕 두 왕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그리고 18절에 유명한 왕들은 요단강 서편에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왼쪽은 모세가 정복했죠. 그리고 이 요단강 서편은 오른쪽은 모세가 정복했고 왼쪽은 바로 서편은 여호수아가 정복했는데 그 31명의 왕들을 유명한 왕들이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업하면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복습할까요? 요단강 동편에 2개 반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9개 반지파가 배치를 받게 됩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 2개의 반지파 뭐죠? 루벤 지파, 그렇죠. 중간에는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가운데 갓지파.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에 오게 되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이 2개의 반지파가 처자와 가축만 그쪽에다 두고서 이쪽 건너와서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곁에서 큰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3절부터 끝절까지는 모든 육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참, 우리는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우리의 대적들이 있죠. 그 대적들 사이에서 건지시고 대신 싸우신 이에게 감사하는 거죠. 또 25절입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육체를 수식하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든 악한 자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다 비를 내려주시고 동일하게 눈도 내려주십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피조물들에게 깊은 사랑을 갖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국 26절에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시편에서 오직 유일하게 단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지난 136편은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 136편은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36편과 135편은 아주 많이 닮아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 감사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 형편이 좋으면 감사가 나오지요. 당연히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형편도 좋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침대도 바꾸면 처음에는 좋지만 좀 시간이 가면, 그렇죠. 여러분, 새로운 것도 뭔가를 좀 구입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겠죠. 차도 1년 지나면 그동안 당연한 것 그러겠죠. 새로운 것은 감사의 조건이 되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감사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물질과 건강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피부에 가장 많이 와닿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러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가 우리 피부에 같이 가까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물질과 건강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물질이 풍성하면 감사하고, 때로는 몸이 건강하면 감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과 건강으로만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충분한 감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욥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막 열거를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재산을 잃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시작은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을 보셨죠? 욥을 봤지. 너도 봤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왜 하나님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감사하는지 아세요? 뭔데?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셔서 그래요. 물질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하나님,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의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불태워버리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그 착하고 똑똑한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 봤습니다.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물질이 많아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착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 우애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다 라고 우겼던 것이죠. 그러나 결론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아니고, 형편이 좋아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고, 건강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잘나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욥이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감사하면 더더욱 우리가 물질이 풍성하고 건강하면 더더욱 좋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감사가 풍성한 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물질이 풍성하지 못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도 이 부족한 인간을 사랑하여 주셔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정말 지렁이보다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그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이 땅에 아직도 살게 하시고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하고, 거기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지만 감사를 찾아갈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